2023년 또 저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공의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성공의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기도처럼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 두 곡으로 들어가서 그다음에 제가 또 같이 중보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사랑하는 것이 어떨 때는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 한 주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고난당하심, 그 묵상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주님께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향한 노래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 우리 함께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이제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를 같이 하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 이 땅에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주님의 뜻은 축복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완벽한 뜻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에 지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같이 주여 일창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 주간에 진정으로 하늘의 주 아버지 주님의 뜻이 저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이 어려운 삶 가운데 있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어떤 일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하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저희 삶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우리 자락권 가운데 임하기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좀 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아버지 그것이 그냥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좀 일어나기 원하는 아버지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아버지 뜻을 인정하며 아버지 주의 성질을 인정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 그 위대하신 점이 그 거룩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여러분 진짜 우리의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이 고난이 진정으로 주님의 뜻 가운데 해석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고난을 지내고 가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진정으로 주님 이 고난이 그냥 웨이스트되지 않고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아버지 예배로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 아버지 어떨 때는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도 해석되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진정으로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아버지 내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이제 아버지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주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고난이라는 주제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아주 어려운 고난을 지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오늘 고난주간 한 주를 통해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 한번 하시죠. 좋은 아침.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주님이 또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저희가 매일마다 우리 프런트라인에서 선교 사역하는 저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중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시고 거기에서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튀르키예 연합교회를 인도하고 계신 우리 튀르키예 이산 목사님 2년 전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말씀 전해주셨죠. 우리 같이 기도 제목 듣기로 하겠습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at AIC,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aise. We need your praise, and our need is very urgent. Now we are working in 5 different provinces: Antakya, Gaziantep, Adıyaman, Malatya, and Kahramanmaraş. We are doing kitchens. We have kitchens. We are providing warm food, 6,000 warm foods every day, and we are distributing some goods, materials, and please pray for us to continue to help our people. Please pray for our government to show favor to us because they want to stop most of the NGOs, but now we don't have a problem. Please
pray for the favor. And please pray for our people. They are living outside and it's very cold out there. And we are thankful. We are praising God because of you. 네, 아시겠지만 우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아주 큰 지진이 있어서 몇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고 지금 아직도 좀 계속해서 복구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튀르키예 교회들이 이걸 통해서 진짜 힘을 얻고 어느 때보다도 주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계속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 그쪽에서 지진 피해 지역에서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교회들, 튀르키예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정부가 NGO 활동을 스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페이버를 줄 수 있도록, 또 지진 피해로 인해 집이 사라져 갈 곳이 없는 또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일창하시고 이 튀르키예 선교 진정으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튀르키예 민족들이 또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으로 이때 더 주님을 트러스트하며 더 예배드리며 진정으로 그 구호 사업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일창하고 튀르키예 이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튀르키예 우리 이산 목사님부터 얼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아버지 그 나라를 전부하시오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지진을 통해 참으로 많은 아버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시리아에도 이 지진을 통해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워졌는데 주여,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산 목사님 또 여러 튀르키예 교회들이 함께 협력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아버지 같이 찬양하며 같이 또 아버지 사랑을 나눌 때 아버지 하나님 어느 때보다도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그 교회들의 아버지 하나님 예배와 끊임없는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NGO 아버지 그 사역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페이브를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이 사역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아버지 크신 손길을 아버지 나타내는 사역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을 잃은 사람들을 아버지 불쌍히 해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아버지 자기의 상황을 아버지 다시 보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튀르키예 팀이 아버지 이제 이번에 같이 선교를 떠납니다. 아버지 그 팀이 아버지 같이 협력하며 같이 그들을 섬길 때 아버지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버지 그 따뜻함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탄은 이것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로 함께 서포트하며 또 저희들이 보낸 아버지 하나님 의 헌금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계속 길을 여시고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튀르키예 또 시리아 지진을 통해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번 지진을 통해 우리 튀르키예 교회들과 연합 교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들의 하나됨을 인해 그들의 섬김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들 거버먼트를, 그들의 정부를 주님께서 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사역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집을 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자기의 컨디션을 보며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때 참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여기서 저희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기도할 때 진정으로 그들도 힘을 얻어서 주님의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또 주님 말씀을 봅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도 여기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한번 또 광고 말씀 드리고, 그리고 또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특별 기도
또 고난주간 특별 기도니까 또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또 여러분 기도하시고 빵과 커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또 필요하신 분은 같이 또 교제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정훈 목사님 또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라몬 공동체, 파사데나 공동체 또 제자 사역에서 같이 사역하신데 박수로 우리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9절 봉독해 올립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설교 말씀으로 주셨던 잠깐 이제 다루주셨던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잡히시죠.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서 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발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는 사람이었죠.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18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현장에 그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 대제사장하고 어떤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에 사도 요한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어떤 친분이 없어서 문 밖에 서 있었는데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알고 이렇게 도와줘서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을 졸이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밤이 깊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으니까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한 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잘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얼굴을 잘 식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그때 이제 밤이 깊은 새벽이니까 춥죠. 추우면 사람들이 이제 불을 펴놓습니다. 몸을 녹이기 위해서. 근데 베드로도 이제 추웠던 거예요. 그 전날 이미 저녁 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같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졸기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막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추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불가로 가게 되는 거죠. 불가로 가면 어떻습니까? 얼굴이 보이죠. 얼굴이 보입니다. 이 여종이 그것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니야? 딱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마치 도둑이 이렇게 딱 이렇게 누가 이렇게 막 잡는 것처럼 잡힌 그런 어떤 기분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부인을 해버립니다. 너가 무슨 말하는지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나 아니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부인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이제 긴장되고 아마 심장이 막 콩닥콩닥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제가 또 내 얼굴을 막 유심히 보면 어떻게 하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문 쪽으로 갑니다. 문 쪽으로 간 거를 보니까 아마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갔습니다. 근데 웬걸요? 또 다른 사람이 또 한 여종이 또 와가지고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 저기 갈릴리 예수랑 저 같이 있었던 거 내가 본 것 같은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큰일 났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또다시 이제 부인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냥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이제 72절 말씀을 보면 맹세하면서 이제 부인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예를 들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는 거짓말했다가는 큰일 나는, 이제 그러한 나는 거짓말하면 나 이제 더 이제 큰 징계를 받겠습니다, 어떤 이런 의미로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맹세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을 절대로 몰라. 너 나를 잘못 본 것 같은데 어디 비슷한 사람이 있었나 보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잘 넘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몰려와가지고 이번에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치밀하고 확실한 증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야, 너 아무래도 저 사람은 저 예수랑 같이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소리는 뭐냐면 억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투. 사실은 그 당시에 이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었는데, 이 북쪽 갈릴리 지방은 그 나름대로의 그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도 보면 작은 나라지만 그 안에도 사투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뭐 경상도, 뭐 충청도, 뭐 전라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각기 다르고, 딱 들으면 사실은 속이려고 해도 딱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서울말을 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투리를 쓰면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베드로도 그것과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 그 북쪽 지방에 그 방언을 쓰고 있었는데, 이 방언이 이렇게 딱 듣기만 해도 딱 알 수 있는 그런 방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쪽에서 이제 나사렛에서 자라시지 않았습니까? 그 방언을 쓰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똑같은 방언을 이 베드로가 쓰는 거예요. 얼굴은 식별이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목소리는 밤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언이 딱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야, 너 아무리 봐도, 우리가 봐도 너 갈릴리에서 온 사람 맞는 것 같아. 맞지? 너 예수랑 같이 다니는 사람 맞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일 난 거죠. 이대로 있다가는 자기의 신분이 탄로나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탄로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자기 눈에 보이죠? 예수님이 동시에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신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앞에 본문에 보면 막 사람들이 때리고 있습니다. 막 조롱하면서, 야, 네 선지자 노릇 한번 해봐. 누가 네를 때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때리면서 조롱하면서 막 심각하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 이거 이제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마지막 방법으로 변명을 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주를 퍼부은 것이죠. 저주를 어떻게 저주를 퍼부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뭐 성경에 자주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화 있을진저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막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막 욕을 막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튼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주가 굉장히 심각한 저주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잖아요. 베드로를 체포하거나 뭔가 미심쩍은 것이 있었으면, 야, 너 아무래도 안 되겠어, 너 한번 데려가서 너 한번 신문을 해봐도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심각한 저주를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듣고, 야, 저렇게까지 저주하는 거 보니까 얘 진짜 아닌 것 같아. 야, 말소리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야, 그래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저주를 아마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닭이 2번 울죠. 닭이 2번 웁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사건이 딱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몇 시간 전에, 몇 달 전이 아닙니다. 며칠 전이 아닙니다. 바로 몇 시간 전, 바로 간밤에 있었던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억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오늘 밤에 내가 잡혀가게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항상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기 뭐 빌립이랑 저기 뭐 마태랑 쟤네들은 다 도망갈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는 무슨 말입니까? 해가 아직 뜨기 전에, 그러니까 바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또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 아시잖아요. 저 베드로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닭이 2번 운 거죠. 그리고 이것이 트리거가 돼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뛰쳐나갑니다. 아마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멀리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죄송함이 첫 번째로는 있었겠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 실패에 대한 자괴감, 비참함, 바로 그것 때문에 통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아주 멋있는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몇 시간 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바로 그 순간에 칼을 들고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을 치려고 했었던, 그리고 실제로 쳤죠. 죽이려고 했었던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자신의 신앙 고백을 뒤집어 버리게 된 거예요.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속된 말로 완전히 찌질이, 허풍쟁이, 실패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정말 너무나도 한심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정말 속된 말로 찌질해 보이는 이런 베드로를 사도, 제자, 근데 그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로 예수님께서는 사용을 하셨을까?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읽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 이 예수님의 수제자에 안 맞는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막 뭔가 허풍과 막 허세가 센 것처럼 이제 그렇게 보일 때도 많았고요. 그리고 다혈질입니다. 생각이 깊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막 지혜가 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말만 앞섭니다. 뒷감당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한심해 보입니다. 최소한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이 수제자가 될 만한 어떤 퀄리티가 보이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한 가지 볼만한 것이 그 충성된 거, 뭐 좀 읽고 그런 것들, 좀 그런 것들 의리가 있고 좀 약간 그래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된 것이죠. 물론 극도의 공포심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자신이 보이는 눈 앞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막 폭행을 당하고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러고 계셨겠죠. 막 조롱을 당하고, 야, 내가 저렇게 똑같이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극도의 공포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이나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을 퍼부어 주셨던 이 예수님인데, 저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이게 막 되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저주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저에게는 느껴졌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부어주신 그 엄청난 그 사랑을 뒤로 한 채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면서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할 수가 있는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가룟 유다보다도 더 악한, 더 악질적인 그런 패역한 그런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든 것이죠. 왜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셨던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의문에 대해서 답을 얻게 되었는데, 그 답은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한테 해야 되는, 베드로에 대해서 그 질문을 해야 되는 그 질문은 저 자신한테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아무리 봐도 저는 이렇게 제가 봤었던 그런 어떤 목회자분들하고는 도무지 거리가 먼 이제 그러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제가 어렸을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우리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신앙심도 깊으시고요, 막 온유하시고요, 성경을 이렇게 딱 옆에 끼시고 이렇게 천천히 걸어 다니시면 저분이야말로 정말 목회자시구나. 말도 저렇게 가만가만히 하시고요, 막 좋은 말씀만 하시고요, 칭찬만 하시고요. 그런 분들이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목회자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17년 동안 이 목회자의 길,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지금도 막 이게 지금 말을 하려고 하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는 그런 일들이, 그런 실수와 실패들이 제 삶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서 고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20대였습니다. 20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베드로 이상으로 훨씬 더 욱하는 게 굉장히 많았던 이제 그런 사람이고요. 막 혈기가 많고요, 막 참을성이 없고요, 성품도 안 좋고 막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고등부 아이들을 보면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저도 그랬었지만 그 나이 때 예의가 없는 이제 그러한 행동들과 말을 할 때가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행동들과 말을 하는 경우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참지를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은 없어도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러면서 제가 막 굉장히 막 야단을 치고 막 혼을 내고 심지어는 막 말싸움을 했습니다. 그 애들인데요. 애들하고 막 말싸움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심지어는 애들이 막 울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말을 하면서도 창피한지 이게 제 머릿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어떤 실패, 그런 실수 이런 것들이 제 삶 가운데 이제 굉장히 많았었다는 것이죠. 성품과 성격, 영성, 사회성, 지식, 교양, 가정 환경, 신앙의 깊이, 뭐 하여튼 어떤 것을 들이대도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이제 그러한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도 사실은 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청년부 때 저희 이제 선배님들을 보면 이제 뭐 형 누나들 중에 이렇게 너무 막 신실하고 막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형 누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딱 보면 저 형이야말로 진짜 목회자를 하면 딱 좋겠다. 저 누나야말로 진짜 너무 성품이 좋아서 진짜 목회자를 하면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저를 이제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이제 목회자로 불러 주신 것은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워낙에 이제 강력한 그런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의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저입니까? 저보다 훨씬 나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보다 훨씬 지식도 많으시고 훨씬 더 정말 대단하신, 훨씬 더 정말 영적으로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 선배님들, 저 형, 저 누나들, 저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데 왜 저 사람들을 안 부르시고 저를 불렀습니까? 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었는데 딱 한 단어입니다. 딱 한 단어.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냥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베드로의 삶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성경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이 베드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패자입니다. 완전히 자신이 이야기를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는, 나는 저런 사람을 도저히 몰라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 지금까지 3년 동안 쌓아왔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러한 실패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요, 이 패배자인 이 베드로,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 창피해, 그래서 난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독대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한심한 녀석.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야, 너 막 조롱하면서 야, 네 그럴 줄, 너 내가 그럴 거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지. 막 야단치고.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 나를 부인했어? 너 나를 배신했어? 너 나를 배신해서 지금 실패감에 실패자가 되어서 완전히 움츠러들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냐? 괜찮아. 너는 나를 사랑하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네가 실패했지만 괜찮아.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쳐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저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바로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까? 거룩하십니까? 교양이 많으십니까? 선하십니까? 4대째 내려오는 믿음의 신앙의 가정입니까? 부모님이 너무나도 잘 믿으시는 분입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이십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아니요. 우리 중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한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대한 백성이기 때문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강대한 백성들은 애국 백성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을 택하시면 사실은 훨씬 더 멋있게 어쩌면 사역을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요도 가장 적은, 그 당시에 그 근동에 있었던 그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은 백성이었고요,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그 근성이 아주 찌들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 삼으시고 그리고 구원을 전파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밖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었던, 율법을 읊어대었었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와 죄인,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마시면서 이제 여기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12제자들, 이 12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막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부 다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정말 존재감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들의 스펙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미래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분의 백성을 부르실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허풍쟁이 실패자인 베드로를 부르셨던 이유는 철저하게 은혜인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철저하게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고난주간이라고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 올릴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100%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ANC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철저히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다락방장으로 각종 섬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열정이 있어서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요? 내가 학식이 있어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철저히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클라운이라는 이 신학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그런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100%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혹시 베드로와 같이 실패자가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이렇게 지은 죄를 계속해서 짓는데 내가 이러고도 다락방장이 될 수 있나? 내가 이러고도 장로, 권사, 집사, 내가 이러고도 목사, 내가 이러고도 사역자, 내가 이러고도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가? 내 가정이 지금 이런데, 내 자녀들이 지금 이런데 믿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고 이러고 다니는데 내가 과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가? 내 열심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자질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항상 실패자인데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실패자의 마음으로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불완전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이라는 단어는 사람한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50년, 60년, 70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실패하고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로 삼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악을 계속해서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개가 토한 것을 계속 다시 먹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죄악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후회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사람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를 위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전 생애를 다 포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도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지렁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혹시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그 비참함 가운데 나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안에 우리의 그 실패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다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해서 움츠려들어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하셨던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실패했냐? 또 죄졌냐? 또 나를 부인했냐? 또 내 자녀답게 살지 못했냐? 괜찮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사랑하기만 해라. 그러면 된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또 고난을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 한 가지를 놓고 함께 먼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제 가정은 실패했습니다. 제 자녀는 실패했습니다. 제 삶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저는 매일매일 실패하면서 삽니다. 제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거죠? 저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번 부인했지만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전 생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주님을 매일매일 부인하면서 삶을 삽니다. 근데도 예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너 나 사랑하냐? 그럼 됐어. 다시 나아가. 내가 너를 위해 고난받았잖아. 너가 내 자녀잖아. 괜찮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게 될 때 주님, 나에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인생을 위해서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가정도 주님에 맡깁니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남은 모든 평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실수하고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가 비참함 가운데 실패함 가운데 살아가야 될 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죄 있는 이 죄 많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한 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부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보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고난 주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에 이것이 더욱더 살아나는 이번 일주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우리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고 있는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저는 실수와 실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도 많을 것이고 주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낙심하여서 절망하여서 자신의 비참함과 자괴감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실패자의 마음으로 나와 있는, 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실패자인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러 나옵니다. 주님,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옵니다. 기도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만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에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나온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소원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